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 하루 주님이 내 안에, 또 내가 주님 안에, 또 주님과 하나 되고 마치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은 것처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또 주님의 생각, 또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또 주님의 그 능력이 또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귀한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가 같이 볼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자,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답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애굽 왕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자손의 뒤를 따랐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담대히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로 곁 해변 그들이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당신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종종 신앙생활 하다 보면 어려운 문제를 놓고 이제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이제 풀어 주셔서 이제 좀 안심하게 되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됐던 문제에 또 남아있는 부분들이 또 우리의 발뒤꿈치를 붙잡고 또 공격해오는 또 그런 때가 종종 있습니다. 또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제 인도해 가시는 분명한 증거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또 말씀 보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시는 그 확신을 가지고 일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일이 엉키게 되어지고 또 여러 가지 관계들이 힘들어지고 사방으로 에어싸움을 당하는 그러한 때를 경험하게 됩니다. 해결됐던 문제 속에서 다시 또 새로운 문제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이상한 길로 어려운 길로 걸어가게 되어지는 그때가 있습니다. 과연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입니다. 이러한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능력자이시고 하나님이 선한 목자이신 것을 우리는 항상 믿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때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과 또 역사가 나타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바로와 마지막 전쟁을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과 바로의 왕을 심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또 남겨놓으신 하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홍해에 바로와 바로의 군대들이 완전히 몰살되면서 하나님의 그 영광이 드러나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략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2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이제 진을 쳐야 될지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2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이로 곧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빠른 길로 가는 그 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기 때문에 전쟁을 해서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음이 약해져서 되돌아갈 것 같다. 그래서 이 광야의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광야의 길로 인도하시면서 또 구체적으로 장소를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장소가요, 내리막길로 이제 가게 되어 있고요. 앞에는 홍해 바다가 있고 양옆에는 큰 언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도간에 든 쥐처럼 빠져나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 하나님이 지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실수해서 지금 이곳으로 인도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있는가? 4절 말씀입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 남아 있는 심판, 그래서 애굽 군대들을 홍해 바다에 완전히 몰살시켜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또 그로 인하여서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하나님인 것을 알게 하시는 그러한 계획을 갖고 계셨어요. 이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러한 전략적인 계획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아주 좋은 목적을 갖고 계시고요. 또 우리의 삶을 또 친히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에는 실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는 우연적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들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여러 환경들을 움직여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원망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계획을 갖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 삶을 향하신 더 큰 계획,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을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어려움 가운데로, 궁지 가운데로, 사방이 메어져 있는 곳으로 보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죽이시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또 원수가 패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것, 오늘 기억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의 계획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들, 또 우리들의 반응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건 다른 게 아니죠. 두려워하는 것과 또 염려하는 것, 불평하는 것입니다. 10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계획을 모르면 우리는 두려워하게 됩니다. 일이 또 엉키게 되고 또 사방으로 에워싸는 그러한 환난과 어려움이 경험을 하면 두렵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도 모세를 향하여 그렇게 얘기하죠.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우리를 끌어냈느냐, 그래서 여기서 죽게 하느냐, 우리를 하여금 애굽 사람 섬기는 거 그냥 계속 하라고 했지 우리가 언제 꺼내달라고 그랬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게 됩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하나님께서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가만히 서서 보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입에서 우리의 불평과 원명하지 말고 또 죽게 되었다 두려워하지 말고,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에는 가만히 서서라고도 했지만 어떤 곳에서는
든든히 서서 강력하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서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우리가 싸워야 할 싸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싸우시는 그런 싸움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싸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싸움입니다. 애굽 사람들과의 마지막 싸움으로 그들을 홍해에 매장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고 하나님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요,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싸우게 할 것인지를 우리가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이라 그러면은 우리는 있는 힘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싸워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거기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때에 무서워서 뒤로 도망가고 또 하나님이 좀 싸워 주십시오라고 연약한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우리가 두 팔 걷어내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담대하게 싸우는 것입니다. 피가 나고 여러 가지 죽음의 위협이 있을지라도 싸우는 것이, 그래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싸워야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우리는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것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행하실 것,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싸우시게 하시고 그것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말씀, 우리에게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했을 때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7절 8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한다. 이 사방으로 우겨싸움을 당하고 그 다음에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가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는데 하나님의 그 큰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혹시 여러분 사방으로 에워싸우는 그런 두려운 상황 속에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싸우리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에워싸움을 당하고 우겨싸움을 당하여도 우리 가운데 계신 그 하나님의 능력이 더 크다는 걸 오늘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망할 수도 있고요. 또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불평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입을 꽉 다물고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일들을 바라보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모든 일들을 완성하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서 하나님이 여호와가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또 간증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계획, 그것은 선하시다는 것 기억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리를 향하여 하나님 또 능력을 베푸시기를 원하신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도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순종하는 귀한 하루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사방으로 에워싸우는 그러한 당황스러운 일들을 우리가 겪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 인도하시고 또 그 상황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을 이 시간 우리가 믿으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특별히 불평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삶의 선한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능력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더 큰 역사와 영광을 받으실 것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도 순종하며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과 충만하심이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기를 소원하는 새벽 말씀에 참여한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